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저에게 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 동안에 아버지 앞에 저에게 한 말씀도 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정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며 찬양할 때, 이름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새로워진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아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달고 눈물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달고 눈물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강이 다시 한번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상한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이름 앞에 기도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가족으로 만난 친지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죄악 가운데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의 신앙 또한 결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016 어린이 새생명 전도 축제와 1116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추수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어린 영혼들로부터 장년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대로 일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순한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영혼들로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양문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양문교회가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교회로서 구영리와 천상, 무구동과 다운동 그리고 온양동 울주군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들불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크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강단에서 주에게 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갈릴리 해변에서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날마다 그 필요를 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밀근 교육 목사님과 김정옥 정세인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인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유초등부, 학생회, 청장년부, 아브라함과 사라, 각 전도회,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방송부와 성가대의 찬양단, 또한 주일날마다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각 교구 등 모든 지체를 축복하셔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하여 만났던 친지들과 자녀들이 또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셔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함 받은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가 예배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제 41번 시편 97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라가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3, 4분기 재직해 있습니다. 등록교인 서리 집사 이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이 있습니다. 울산노회 제29회 정기회가 둘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행사 및 세미나 일정 보시고 유초등부 새생명 축제와 1116 새생명 축제, 그 다음에 교사 세미나, 성경지대 전도 세미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은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데 참 보고 싶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느 교회에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집회를 한대요. 집회. 그랬고 다음에 우리도 추석이나 아니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차피 자녀들 다 오는데 좋겠다. 강사님 불러서, 또 강사님도 다른 때는 바쁘니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불러서 함께 저녁이나 새벽에 집회를 하면, 낮에야 이제 가족들 모여야 되니까 가족들 모이고 새벽이나 저녁에 집회를 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2026년도 설날이 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있는데 토요일부터 하면 5일을 놀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에 할까? 아니면 추석이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거든요. 2박 3일, 이때 딱 하면 좋겠다. 목금토, 그리고 주일까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석 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국어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힌트로 맨 끝자를 가자로 끝나는 것을 힌트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각각 답을 적어냈습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하나의 답을 보고 선생님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가 아빠인가? 아마도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연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가? 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당연히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짧게 살았으나 굵고 크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었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에 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는지 입을 열면 그의 설교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이 있었고 구제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 몇 년 살고 죽었다, 요즘에 역대하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왕은 몇 살에 즉위하여서 몇 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 정도 한 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치 예수님처럼 길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죽었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으로 우러러 보는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를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긴데 길게 설교를 적어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지 못하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인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구원자를 거역해온 너희 조상들의 제약된 역사의 정점을 짓는 거다. 너희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자를 죽였던 장본인이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안 그래도 예수 때문에 죽은 예수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생숭한데 그런 저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이 공통점으로 닮은 모습이 뭘까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며 그에게 에바다라고 했을 때에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와 입이 열렸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 다락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봤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일까요? 어떤 문제 앞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밤에 교회 가면 목사님이 꼭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나오셨는데 어디 출타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의 매일 8시쯤 아니면 7시 반이나 8시쯤에 나오셔서 1시간가량 기도하고 사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야, 목사님이 예수님 같다라는 어릴 때의 제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듯해 보였던 겁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 생각 안 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강단에 쪼그려 앉아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 중에서도 꼭 예수님 닮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대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격이 온화하시고 겸손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랬겠구나. 말씀도 절제된 가운데 사랑이 듬뿍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어린 우리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셨던 그 장로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를 보면서 예수님 같다고 생각할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남는 사람은 매사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많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 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불평. 이스라엘의 주특기는 원망불평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년만 사역하라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사역했는데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짐 싸들고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40일, 40주냐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포로가 총리되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창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까? 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동족들에게 얼마나 살해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계 선교,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시큰 배를 매를 맞았을 때 우리 같으면 원망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일에 충성봉사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이렇게 매를 맞다니 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며 예수님께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술책이나 건물술수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꿈이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봤을 때 불신자든 신자든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었고 선배였다는 이미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 일을 겪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매사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배웠더니 사도행전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일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불신자든 신자든 성도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만 드러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설교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에 보여라고 됐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강구합니다. 또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 이것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나깨나 영광의 하나님을 소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는 무리들이 이를 가며 다리를 달려들 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죽어도 조사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나깨나 영광의 하나님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찬송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분명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 고난의 자리, 비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의 자리, 갈채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 비난의 자리였지만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내는 것이라며 영광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왜 예수님이 생각났을까요? 그가 예수님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능하면 예수님이라도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와 쏙 닮은 게 누구냐? 스데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로 치러 오는 자들에게 주여 저 자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들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기도였고 스데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셨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데, 권능과 능력이 동일한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봤던 거예요. 야,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구나. 여러분, 오병이 이어 있을 때 요한복음 읽어보셨죠? 여러분, 요즘 성경 퀴즈 대회가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11월 9일로 하려 했다가 11월 2일로 한 주간 앞당겼거든요. 빨리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병이의 기적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좋아 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 인기를 누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시고 급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도리어 영광을 가로챌까 봐 자기는 사람들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스데반이 봤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슬퍼집니다. 아주 가끔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 흉 안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뇌물 안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질서 잘 지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 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인심후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너그럽고, 예수 믿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지 맙시다. 좀 안다고 교만해지지 맙시다. 늘 겸손하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은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스데반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을 때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지금 이 순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있는데, 돌에 맞고 있는데. 그러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 아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앞에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했고 또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증인, 무슨 말입니까? 야, 스데반이 죽을 때 모습을 보니까 꼭 예수님 같더라.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 이후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갈 때에 그 다메섹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전에는 혈기가 등등하여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야,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돌에 맞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헬라인이었는데 자기 동족도 아니었는데 저들을 향하여 저주도 하지 않고 저들을 욕을 하지도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드릴 수 있을까? 야, 꼭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나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를 봤다.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를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죽음을 가리켜 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스데반은 죽었으나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태아교회당에서 전국 시민별리에 원데이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14분 정도 가셔서 종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박은재 교수님 오셔서 로마서 성경 강의를 했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저는 이제 3강까지 듣고 교회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참 성도들이 알아 쉽게끔 너무 은혜스럽게끔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가신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은혜에 대한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장이 지금 100억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100억이 입금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햄도송에서 띵동 하더니만 김영창 목사의 이름으로 100억을 입금해 주셨어요. 다들 놀라지도 않은데 100억을 안 만져봐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핸드폰에서 띵동 하더만 내 통장에 100억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왕진이 예배 드리다가 야, 안지 행제했다 야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입니다. 10억도 아니고 100억이 입금됐어요. 100억을 한 번도 안 만져보니까 다들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100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누군가가 내 발을 밟았어요. 예배 시간에 띵동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100억이 딱 입금됐는데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 좋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나 100억 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겨요. 예, 100억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100만 원만 빌려줘. 예배 끝나고 야, 나 100만 원 필요해. 10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 그냥 가져가. 나 100억이 있으니까. 아직 100억이 있으니까. 100억이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억이 있습니다. 빚이 100억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은행에서 몇 번 전화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붙으니까 은행에서 나와서 집행관들이 빨간 딱지를 내 집에 붙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는데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요. 100억이 입금됐을 때 누군가 내 발을 밟으면 괜찮아. 나 100억이 있어. 이러는데 마이너스 100억이 내 통장에 있고 은행에서 맨날 빚을 독촉하고 또 집행관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였는데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살인 나죠. 야, 너 나 무시하냐? 가뜩이나 빚이 100억이 있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너 나 무시하냐 하면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팩트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발을 밟았다는 팩트는 똑같은 거예요. 100억이 입금되고 발을 밟은 거라 아니면 마이너스 100억 상태에서 발을 밟은 거. 발을 밟은 것은 팩트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팩트에서 내가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다면 발을 밟으면 좀 어떻습니까? 욕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또 남들이 나를 향해서 뭐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이유도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로 할 것 같으면 10,000달러 빚진 자였는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던 겁니다. 마치 내 통장에 100억이 입금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원수된 자를 당연히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액단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이게 빚 갚아라고 막 그렇게 원수 잡아먹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0,000달러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예수로 충만할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손영원 목사님, 저는 손영원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손영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은 예수의 중독자가 된 거예요. 찌르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도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고 목사를 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중독자가 뭡니까? 예수로 꽉 찬 상태. 스데반은 예수의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이 나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볼 때 과연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로 보이는 것인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생각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와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배가 이상해지더니 방귀가 자꾸 나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어 참았지만 방귀를 뀌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방귀를 참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학생은 참다 못해서 묘수를 찾아냈는데 학생은 이 손가락으로 창문을 문지르며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뀌어줬습니다. 창문 딱 삑삑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함께 방귀를 뀌었다는 것이죠. 방귀 소리와 함께 창문을 문지르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내서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소리는 그렇다고 치고 냄새는 어떨 거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변화는 없고 썩은 냄새가 풍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고 혹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볼 때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문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누굽니까? 스데반은 누구가 될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 목사, 스데반 장로, 스데반 권사와 집사, 스데반 성가대, 스데반 찬양팀, 스데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먼 훗날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오 스데반 어서 오너라, 양문교회 누구누구 스데반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리면서 안아주면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제2의 스데반,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스데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뭔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에서 예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내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듯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속마음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내 아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내 남편이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취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같다고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양문의 제2의 선대반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뽑으면 스데반 지사님을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을 닮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에 있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같다, 그 목사님 예수님 같다, 그 장로님 정말 예수님 같다, 그 권사님 예수님 같다, 그 집사님 예수님 같다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생각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인사. 아멘. 감사합니다. 3대가 나와서 찬양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3대, 4대, 5대 계속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선한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으로 사세요. 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제2의 서대빵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늘을 우러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않고 10의 1와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헌금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으로요 형통케 하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회사와 직장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일학교로 또한 헌금미용과 식당 봉사와 교회 청소와 환경미화와 찬양팀으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저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자손만대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가 생각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